성탄이 가까이 오면 일단 거리에 또 이런 가게나 백화점 또 우리가 상가들 갔을 때 뭐가 울려 퍼질까요? 캐럴송이 많이 울려 퍼지게 되죠. 캐럴송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또한 축하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뭐 하죠? 성탄 감사 축제, 칸타타, 이걸 통해서 또 캐럴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 캐럴송을 불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캐럴송을 맨 처음 불렀던 사람, 목자들이 부르기 바로 전 천사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천사들. 이 목자들에게 딱 왔던 천사들이 이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캐럴송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부르는 캐럴송, 바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여러분 이 캐럴이란 말은 피리 연주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캐럴이거든요. 이게 헬라어 캐럴리엔에서 어원이 돼가지고요, 프랑스어 불어로 캐럴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예수님 탄생의 이 노래를 가지고 캐럴송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로마 시대에 이런 종류의 춤들이 그때 이제 알려지게 돼요. 중세 시대 프랑스 남부에서 이 캐럴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서로가 춤을 추게 돼요. 그게 바로 이 캐럴송 춤의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2세기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체스코 성자가 있죠. 프란체스코가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이 마구간 앞에서, 똑같이 마구간 앞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원을 그리며 캐럴송을 부른 게 이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되면 이 캐럴송이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캐럴송이요 항상 그렇게 울려 퍼졌던 건 아니에요. 중세 시대에 엄격한 형식, 방금 우리 성가 했잖아요. 근데 이 성가 곡도 마음대로 선택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제한을 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에 캐럴송이 멈추게 됩니다. 즐거운 노래들을 못하고요, 아주 그냥 근엄한 찬양들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있잖아요. 우리는 청교도 다 좋은 면만 아는데 청교도는 캐럴송을 금지시켰던 그러한 또한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또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는 카톨릭과의 다른 점, 기존 교회와의 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캐럴송을 다 제한해 버린 거죠. 그런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는 전 세계가 이 캐럴송을 부르고 있는데, 특히 영국에 가면 영국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성가대들이 나와서 가운을 입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나와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캐럴송을 밖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것들을 오래도록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영국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걸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에 이렇게 성가대 있잖아요. 오늘 나왔던 이 성가대가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캐럴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 캐럴송을 막 부르고 그렇게 해요. 어때요?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성가대 어떻습니까? 오늘 감사축제 끝나고 그대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은행 앞으로. 우리 은행 앞에서 캐럴송 마음껏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오늘 끝나고 옷 벗지 말고 그대로 입고 연합찬양대 가서 한 1시간 부르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이렇게 성탄절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날,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탄주일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이 성탄절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네, 낮은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특별하게 로마 황제가 온 천하에 호종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게 돼요? 마구간이 아니고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마구간 찾아간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전체 모든 나라를 향해서 다 자기 집에 가서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이 있기 전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미리 다 예언을 해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내가 오히려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죠. 내게서 만왕의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가 5장 1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1절과 2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700년 전에 이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역사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 쭉 이 인류의 역사를 거쳐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다? 어디에 오실 거다? 그가 살면서 뭐 할 것이다? 누구를 만날 것이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모든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또 나라도 없어졌다가 역사가 또 흘러가는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 이 성탄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 그 다음 이 시대 AD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역사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어떤 예수님?
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나이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깨꼬닥 죽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신약시대 AD를 살고 있는 모든 역사와 나라와 모든 성도와 이 모든 인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가는 역사의 시간대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성탄에 오시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분이 오시는 이 날이 여러분 얼마나 큰 행사고 얼마나 중요한 소식입니까? 자, 근데 그 중요한 소식을 오늘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까요? 그 지역에 목자들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주가 나신 성탄의 소식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졌나요?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이에요. 오늘 성경은 목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동방박사는 나중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나중에 집에 오게 돼요. 집에 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나자마자 소식을 전한 것은 이런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들은 그 시대에 사실은 가장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도 3D 업종 다들 싫어하잖아요. 네. 그때 3D 중에 3D가 이런 목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집에서 자는 법이 없어요. 들판에서 양들을 기르다가 낮에는 양들을 이렇게 풀을 먹이고 밤에는 양들을 모아서 양들을 또 서로 순번을 돌아가면서 자면서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럼 밖에서 먹고 자고 한 달, 두 달, 몇 년, 수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애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우리가 성탄 축하할 때 막 목자들을 막 멋지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막 해서 막 이렇게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미천한 직업이에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그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 근데 그들에게 이 인류의 가장 놀라운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의 탄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소식은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알려야 어울릴까요? 예. 아니 못해도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그런 왕궁, 아니 하다못해 헤롯 왕에게 알려서 온 천하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 인류의 구주가 오신다, 이거를 막 알리고 빵빠레 막 울리고 막 다 막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막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울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렇게 권세와 재물과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축하받고 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올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낮은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와 능력 가진 자들을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떠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들 하나님의 입김 하나에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있다 해도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콧김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까, 여러분 하나님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무리 목자들 밤에 깨었으니까 야 너희라도 들어라, 여러분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나는 가장 낮은 자들에게 이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건 못 느끼면 이 예배 끝나면 안 돼. 끝나고 가시면 안 돼. 이건 느끼실 때까지 오늘 밤 12시까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소식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 대충 할 리가 없죠. 대충 할 리가. 누구한테 할 일까? 우리 같았으면 정말 로마 궁궐, 헤롯 왕 막 이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미천한 이들, 가장 낮은 자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짜 구주의 그 기쁨과 소망의 이 소식을 내가 알리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선택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들, 힘들어 지친 이들, 그들에게 오늘도 이 성탄의 소식은 기쁨이 될 것이고 정말 복음이 될 것이고 정말 환호와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기쁨, 그냥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데서 이 성탄의 소식을 다시 내 마음에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목자들과 같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시다. 구원할 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기에 이 성탄의 기쁨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서 기쁘십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성탄에 기쁘십니까? 네, 물어보라고요. 옆에 2층 뭐 하세요? 자, 물어보세요. 시작.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대답합시다. 나는 너무 기쁩니다. 자, 해보세요. 2층 왜 이렇게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자, 액션을 따라하세요. 나는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면 내가 뭐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오심, 우리 낮은 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또 그분이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자리는 마구간이요, 그분이 누우신 곳은 여러분 바로 구유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뛰어갑니다. 어느 집인가, 어느 마구간인가 막 찾아 헤맸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막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마구간이야, 어디 집이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찾은 거예요. 딱 찾은 겁니다. 자, 16절과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찾아서 천사들이 말했던 것, 천군 천사가 왔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리아는 마음에 다 기억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선택한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말구유 보좌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앉은 보좌는 여러분 의리의리한 거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 구유를 보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라면 무엇이 어울리겠어요? 왕궁의 의자가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왕궁에 정말 그렇게 멋진 요람이 정말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자리,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오히려 구유에 놓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천했는지, 얼마나 정말 미천했는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여러분, 그 시대라고 해서 여러분 마구간에 다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도 다 좋은 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관에서 나려고 자리를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미 700년 전부터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 요즘 마구간에서 애 낳으라 하면 날 사람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낳아요? 요즘 애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알아보고 난리가 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 어느 의사한테 갈 거냐? 그러니까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애를 임신하게 되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최고의 애를 잘 낳는 그 의사가 혹시 누굽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제가 알려줬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애를 많이 생산한 의사가 있어요. 어느 병원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는 진짜 줄 많이 서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런 수술까지도 진짜 해서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랬더니 밀려서 못한대야. 그래서 다른 데 갔어요. 아마 밀려서 못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막 어디 병원 갔냐? 그리고 가서 막 이제 막 사진 찍어요. 막 영상을 찍어요. 요즘은 막
태 속에 있는 막 요즘 막 3D로 막 그죠? 입체 영상 막 해가지고 어머머머머 이렇게 이뻐 이렇게 이뻐 이거 꼭 닮았대. 여러분 그 태 속에 있는 아이의 그 영상을 보고 꼭 닮았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애를 또 출산할 때 어떻게 비상이잖아요. 비상. 또 출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어느 산후조리원 갈 거냐 막 좋은 데 찾아보잖아요. 어디가 좋냐 어디가 잘해주냐. 가면은 막 산모 어떻게 해요? 막 프로그램별로 착착착착착. 또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접근금지야 뭐 혹시나 병 옮길까봐 막 유리관 안에 막 다 해가지고 막 젖을 주고 분유 주고 뭐 이러면서 시간별로 막 관리해주고 애가 조금만 기침만 해도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관리를 막 팍팍팍팍팍. 여러분 자기 애가 안귀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안귀할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이 여러분 안귀해서 마구간에 나게 했을까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가장 많은 아이를 잘한 의사, 가장 좋은 궁궐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가장 낮은 자리, 진짜 그 마구간 옆에 말들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탄생하셨고, 의리의리한 그런 요람이 아닌 진짜 말구유, 얼마나 깨끗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말구유에 그냥 천으로 돌돌 말아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 낮아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 만한 자리, 바로 그 낮은 자리로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유는 단순한 요람이 아니라 겸손의 보호자였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구유는 단순한 요람이 아니라 겸손의 보호자였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구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 역시도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권세, 구원, 소망,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오심 자체가 낮아지심이요 겸손이라는 사실을. 그러기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겸손으로 시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정말 기쁨의 소식이죠. 천사들도 노래하고 목자들도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의 소리가 14절이잖아요 14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겸손으로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작할 때부터 겸손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미 올라가 있어요.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없고 뭐 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요 올라가 있어요. 낮아질 줄 몰라요. 우리가 자꾸만
교만하게 되고요, 자만하게 되고요, 내 주장,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줍니다.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고 귀한 일들을 맡겨줘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시작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 너무 기쁨과 함께 또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가 겸손해야겠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 어거스틴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교리 있죠?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교리를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요, 정말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이 의지했던 신학자요, 목회자는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뭘까요? 네, 셋째도 겸손. 그분은요, 죽으면서까지 얘기한 거는 겸손밖에 없었어요.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은 예수님이 올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배워야 될 게 겸손이거든요. 내 잘난 맛의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내 안에 배워야 될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겸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 자체 처음부터 겸손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겸손한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너무 내가 정말 그냥 방방 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목자들 정말 비천한 자리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장 정말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러한 이 성탄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앞뒤자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보니까 저는 앵콜만 알았는데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앵앵콜, 앵앵앵콜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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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할까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 목자들의 노래처럼 우리도 힘있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좋은 다 같이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
노래가 청하게 다같이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야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 같이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내 욕심,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맡기든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시고 낮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낮은 위치에서 섬기며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신 그 정말 귀에 오신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